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게으른 사람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게으르게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기준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부지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는데 부지런할 따름이지요. 관점에 따른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해도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 또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이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이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는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관심사와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우선순위, 곧 믿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중요한 일을 방향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아니면 걸어갈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네 가지 모두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선택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찾아온 과정을 봅니다. 본문 앞에 6장 1절부터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6장 1절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라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좌측 중앙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건너편은 갈릴리 북쪽의 요단강과 인접한 동편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데 그 고향 마을 옆에 빈 들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6월절 직전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3월 말쯤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겨울이 지나고 보리는 추수하기 직전이고 밀수확은 2달쯤 남은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소작농들인 오늘 본문에 속한 무리들은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이니까 더 배를 골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나 또 성경시대의 그들이나 보릿고개, 춘궁기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큰 무리가 벳세다의 빈 들판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종일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생각이 표현됩니다. 그 결론이 본문 앞에 있는 15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들을 먹인 능력자, 이분이 왕이 되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되겠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저녁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배가 해변을 벗어나자 큰 파도가 치는데 그 상황에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십니다. 놀란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올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다음 날 멀리 디베라에서 거기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찾아갔다고 본문 24절에 말합니다. 디브레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남은 사람들이 봤는데 벳세다에 남아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디베라라는 도시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2번은 요한복음 6장 오늘 오병이어와 관련된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2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디베라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거기가 큰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디베라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지역 최대의 정치, 경제 중심의 신흥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조성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완성된 게 견우 25년경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5년 전쯤 완성되어서 거기에 그 주변에서는 서울같이 큰 도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 듣기조차 싫어한 거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기억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데에서도 아예 나오지가 않는데,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 숭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닌 것입니다. 디베라에서 배를 몰고 호수를 가로질러 베세다까지 가서 계신지 확인하고,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동기, 만나려는 동기입니다. 왜 만나라고 했을까? 이들이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봤다면 밤중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가신 것만 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를 타지도 않고 물을 걸어 건너간 것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26절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절에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것과 동일한 관심과 추구를 하는, 그래서 고대하던 메시아, 예언된 오실 메시아, 식민 지배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디베라, 곧 로마를 이기고 하늘의 만나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단지 표적 자체, 배가 고파서 먹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이적을 행하셨는가? 표적을 행한 이유는 그분의 기대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보고 찾아온 무리들이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좋지 않은 속담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든지 악행도 한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와 원수된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온통 먹는 생각, 광범위하게 탐욕,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적 자체로는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잠시 나은 거죠. 죽는 것은 다 죽잖아요. 한번 치유되었다고 그래도 성경에 나온 이적을 맛본 사람들도 잠시 눈을 떴지요. 그렇지만 영의 눈을 영원히 감은 사람도 있고 또 죽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나면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또 성경의 많은 이적들이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전하려는 교훈이지요.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보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영원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지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35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반복해서 증언하죠. 물론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식인종도 아니고 또 설령 그 육체를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죠. 비유일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듯이 내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왜 먹는가? 내 몸을 위해서, 내 몸과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또 잘 활기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게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오시면서 가지신 관심이 무엇인지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당연히 영혼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시적인 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이 더운 날에 입맛도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 잘 먹어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영원함과의 접점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일은 복수로 일들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27절에 바로 본문 앞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의 명령에서 일하라는 말씀만 듣고는 그들이 한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해야 할 일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속신앙이나 불교적 배경으로 알고 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전 신앙을 갖고 있던 그 배경 속에서 갖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력을 쌓아야 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동기 자체가 무엇을 하느냐도 근본적인 동기 자체를 보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단수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단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믿음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람으로는, 옛 사람으로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무관심한 것이 찾아온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각에는 썩은 양식을 주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제시하고 이루신 것은 영원한 양식을 줄 메시아, 십자가를 질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현 체제를 뒤엎기를 기대하고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공든 탑은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복음도 율법도 모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내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가 나를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온 본문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표적에 대한 관심은 그들만이 아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믿게 만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말하면서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32,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출애굽한 뒤 광야 여정에서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었다. 바로 나다. 찾아온 자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정작 표적의 의미를 모르는 눈먼 자들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 진리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소수의 선택된 택하신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길에 들어간 모두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표적보다 표적의 의미이고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표적인데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표적인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길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27절 하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이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는 인자가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품이기 때문에, 합격품이기 때문에 상품들마다 도장이 찍혀 있지요. 어떤 데에는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기도 합니다. 누가 만들었다, 그 사람이 보증한다,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거죠. 품질 보증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인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여러 표적이 주어졌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 자신이 표적입니다. 표적, 곧 능력을 일으키는 주체가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찾아다니지만 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지혜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표적은 곧 능력 드러남이죠. 그걸 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는데,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지혜를 찾는데 그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뭘 구하는지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바로 본문 앞에 무리를 걸으신 일들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보면 단순하게 보면 이적이고 능력이 나타난 일이지만 영원함과 연결시켜 보면 표적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티베리우스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에 마지막으로 표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모두 악한 일은 아니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합니다. 표적보다는 표적의 의도를, 더 나아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를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인치신 자, 인자를 믿는 것,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믿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죽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아래서 사는 과정입니다.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잘 해봤자 60점인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60%인데 하나님은 100%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다가 깨다가 우리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수술하고 마취해서 풀릴 때 그 사람 성격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정신없이 마취에 취해 있다가 깨어나면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별놈의 이야기 다 하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찾아온 이들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첫 번째 질문인 25절에서 랍비어하고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마지막 요청인 34절에서는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인으로 불렀다는 점이 한 걸음, 엄청난 걸음을 나간 거죠. 믿음의 고백은 없지만 자신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